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고상한 지식.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누립시다. 올 한 해를 정리할 때 아마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를 평가할 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두 사자성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파사현정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사악함을 부수고 발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촛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을 말할 때 파사현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에서는 장두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장두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장두노미죠. 섬이가 아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숨겨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국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건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봐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뭘 표현할지 모를 만큼 참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을 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해를 정리할 때 주셨던 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자체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생애를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혹은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나 무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습니다. 아마 바울이 태어나서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바라보는데 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맞이해 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조차도 없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말씀의 공동체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강가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가 계속 그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꾸 외치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가 오히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고소하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말렸던 이 바울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빌립보 간수와 그리고 루디아와 이 사람들이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주 연약한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복음을 여러 번 전하려고 하다가 못 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가서 처음 만나고 처음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됐던 빌립보 교회 역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소망한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고 항상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 가운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은 염려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그들에게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모든 선지자도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윤리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다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것을 인하여서 강조하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말할 때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죠. 이번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뭐 이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교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려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결국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이만희 씨니까 이만희 씨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뭐 선생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보혜사 성령님은 한국 사람이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만희 씨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이방인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얼마나 헛전투성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도 아주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소유한 것, 결국은 자신의 것을 강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된 선생들 앞에서 그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나는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참 진리에 있어서 무엇의 차이가 납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어디에 맞춰진 것입니까? 사실은 예배에 맞춰져 있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윤리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럼 그것은 유교적인 공동체죠. 고행을 강조하고 뭔가 인간이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면 불교가 훨씬 더 잘합니다. 힌두교가 더 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형식적인 그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내 자신을 봐도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 바쳤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 외에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다고요? 몸이 불편하지만 불편한 가운데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실패한 가운데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실패가 무슨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자꾸 살다 보니까 세상을 것을 주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에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어서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병든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힘을 자랑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는 우리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다녀. 너 어느 교회 다녀? 난 저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다녀. 그것도 교회야? 교회가 번지를 해야 되고, 그 번지르한 교회에 내가 직분자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조그만한 교회, 마치 컨테이너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교인이라고 말하면 말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입김이 세고,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말도 못하고,
그게 세속화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진 것 때문에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할 말이 없고 찬송을 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미 내 마음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왜 올해는 정말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인생은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2017년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순간 속에 만약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자신의 생애를 말할 때 정말로 비참해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조금 잘하니까 잘한 것 때문에 유혹을 피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이나 종이나 감옥에서 살았는데 성경은 그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원한과 불평과 죽이고 싶은 원수 맺는 것 가운데 속에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도 치료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다고 기뻐하냐? 뭐가 있다고 즐거워하냐?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실패의 구덩성에 집어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펼쳐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아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이전까지 좋아했던 것, 유익한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과 그걸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해로 여겼던 게 뭡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보다 똑똑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나와봐. 정통성, 나보다 더 정통성인 사람 나와봐. 이 말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거짓 선자들보다도 완벽하게 살아갔던 바울이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안 받습니다. 히브리로 태어났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안 받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압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귀하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해보는 것이죠. 그럼 참다운 성도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가 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 기도해. 건강해졌어요. 직장이 없는 직장을 위해 직장이 생겼어요.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을 위해 기도해. 결혼했어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기도해. 아기가 잉태가 돼서 순산했어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지? 다 오케이인데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고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잘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질이 궁상입니다. 몸도 아픕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절박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절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울이 소원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참다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구나. 주님과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때가 언제인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영원한 하늘에 상급도 있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보기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되어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세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집안이 좋은 취직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거요, 금방 날아갑니다.
건강요, 나이 들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자랑해도 그 자랑은 불과 몇 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모교회에 임직식이 있어 제가 갔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장로로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동안도 감사했는데 더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장로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은퇴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성장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을 앞에 진짜 마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살아가고 있고 그 장로님들이 무슨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요, 썩는 것이 끝나는 동안 내 인생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할 이 시점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니, 정말 은혜로 이 한 해를 보냈구나. 그럼 거기는 많은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갔구나.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누렸구나.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더 많이 늘어났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적고 예수님을 더 예수 믿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서먹서먹하다면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 만약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마음껏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